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했지만 일주일의 시간 속에 무너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로잡혀 불평과 낙심 속에 살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건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왔고 그것이 사망으로 내딛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짚어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 이곳에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관조가 곧술을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사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수 1000명이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고난 받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본즉 살리라 나무에 달리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2021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수족관 관리인이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낚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여도 주님께만 의지하는 다윗처럼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다니엘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며 올 한 해 믿음을 굳게 지키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새 살과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석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희석 전도사님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 결실하여 열매 맺는 삶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는, 그리고 신문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컴은 그 양부모에게 화살을 돌리지만 그것이 어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그 양부모만의 문제겠습니까? 경찰, 이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나는데 몰랐다고 발뺌을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도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지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저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스에 정인이 사진이 나오는데 그 뒤로 그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 이쁜 정인이가 그토록 고통을 겪으며 죽어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저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아니시고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교회는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확진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는 그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약 1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마치 3.1 독립선언과 같은 그러한 신호탄이라고 발표한 그러한 모임의 단체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때에 세상 속에 교회가 아닌 그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남는 것입니다. 모 선교단체는 1박 2일 동안 약 2,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 뉴스가 들려옵니다. 한국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목회자의 욕심과 타락이 기독교의 실망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에 걱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교회에 대한 실망을 만듭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저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성전에는 5 솔라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종교개혁의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지요. 이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건만,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붙잡는 것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빛이요 주님이 소망이기에 저도 감히 이 단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지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실수하는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70번씩 7번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가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파되는 곳곳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박해가 있었지만 견뎌냈고, 지하로 숨어들었고,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고, 그 요한은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본 것을 기록하라 명하시고, 요한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오늘 2021년을 출발하며 이 7개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돌면은 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화려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쓰러져 가고 돌 몇 개가 굴러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7교회를 통해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어떤 교회가 될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결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앞으로 7주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이 7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은 5가지 패턴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 네 번째는 주님의 축복, 마지막 5번째 주님의 명령. 이렇게 5단계로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도대체 7뼈는 무엇이고 7 금 촛대는 무엇인가? 그 해답이 바로 그 앞에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주님은 7 촛대를 붙잡고 그리고 7 교회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피값 주고 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시고 교회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세 번째, 주님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 사회적 제도를 동원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 네 번째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주님,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평가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만 말하지 않고 믿는 자다운 행위와 수고가 동반된 땀 흘리는 실천 신앙인들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이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거는 니골라당이 어떤 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7사람을 뽑지요. 그 7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7 집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는데 그 7사람 중에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훗날 변질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어지럽히는 파당을 짓지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로 흘러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니골라당 그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내가 있지요. 섬김이 있지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가슴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분별력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와 성실이 있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화석화된 교인, 체면과 상식에 머무르는 교인,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 들어와도 끄떡없던 교회였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성령께서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이 교회는 그냥 창고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몸은 그저 썩을, 그래서 쾌락만 추구하는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와 삶의 자리에 경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와 주일에 경계선이 없고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꾸는 꿈이 있습니다. 30년, 40년 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CEO, 정치가, 예술가가 배출되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그런 꿈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깨우는 거목들을 배출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어른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인이는 또 나오겠지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믿음, 사랑, 행동, 감사, 감격.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으신지요? 감격이 있으신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데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신지요? 회개란 방향을 바꿔 뒤로 돌아 갓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여기서 주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를 사용하셔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장점은 받고 단점은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놓치지요. 그런데 죄인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상으로 주어진 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모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회에 제안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영의 귀가 막히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준엄하게 명령하셔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고 들음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이 교회를 내려올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불을 꺼야 되는가? 근데 요즘은 이 깜깜한 데를 내려오면은 막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야, 깜깜한 데를 딱 지나고 나면 이 안에 기가 막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막과 같아요. 겉에는 거무죽죽한데 안에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성막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 없고,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해 보이는데 그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영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받은 교회는 또 얼마입니까?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는 또 얼마입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흩어졌습니까?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졌기에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촛대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새것, 내일, 설레임, 기쁨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얘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그저 살아가다가 세상 불평이 나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그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미래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락의 강물, 바로 콸콸콸콸 넘치는 것이 급류처럼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때에 우리는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2021년 하나님을 깊이 만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나무는 뿌리가 30m까지 간대지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조대의 소나무처럼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나무가 크게 자라고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 하나님이 참 좋다,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구나, 그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7교회에 공통된, 또한 에베소 교회도 해당하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책망과 칭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축복, 주님의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밭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기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골라당도 물리치고
인내와 성실로 살았던 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촛대를 옮긴다는 준엄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어두운 때에 저희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되겠나이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 새 은혜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의 헌금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는지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12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듯 만배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헌금, 신방 헌금, 주정 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결단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찾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선교사님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안타까운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